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제 저희가 오늘은 페이지 수 10페이지 2장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또 간략하게 좀 말씀을 앞에 배운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의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 섭리의 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 계시의 말씀들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의하여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특별 계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일반 계시까지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내용도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이 계시, 이것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적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며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역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많은 고민과 어떤 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살아갈까 하는 것은 사실은 두 번째 혹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 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장으로 들어와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 2장에 1항, 2항, 3항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분은 모든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처럼 존재와 행하심,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속성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경륜에 해당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1항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1장에서는 우리가 뭘 가지고 설명해 왔습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믿고 그리고 알아가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세요?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모든 것에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순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논리성을 가지고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이 그 모든 것에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의 근거요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해요.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제 그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비참해져 있는 그 현실에 대하여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예전에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수요 예배를 통해서 했을 때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크게 4단락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락이 서론, 두 번째 단락이 인간이 어떻게 그 비참함에 처하게 되었는지, 인간에 대해서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비참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구원에 관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적 구성이에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인간이 먼저 이렇게 등장해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신앙 고백서는 무엇이 먼저 등장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선행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죄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가 1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문장 읽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몸도 부분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도 없으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시고 그분 자신은 변치 않으며 지극히 의로운 의지의 경륜에 따라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며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심판에 있어서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무서우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범한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 하나님 되심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전체의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셔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 분량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할 때 마치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다 이해시킨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논쟁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언쟁을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드러나 있는, 오늘도 우리가 구역장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의 악을 허용하시고 악을 사용하여 약속하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안에는 그런 호기심 있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마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나타난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말고 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그 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방식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한 번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1000번, 10,000번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 이상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일을 우리의 인생에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기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며, 여러분, 자, 신명기 6장 4절 각주 1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각주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유일신에 대한 신앙도 진화적 과정을 거쳐서 그 단계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애니미즘, 무엇입니까? 돌이나 다른 어떤 사물들을 신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사물들을 믿던 방식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다신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신론에서 더 나아가서 단일신론, 단 하나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발전됐다는 것이고, 그것을 거쳐서 유일신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발전한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그 사람들의 막연한 추측과 어떤 현상적인 생각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 허탄한 이야기일 뿐,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유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신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신론과 유일신론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유일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신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하나 크게 보자면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양자론. 양자론은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 보면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신데, 단신이신데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특별한 초월적 힘이 주어져서 초인과 같이 인정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그냥 단신이었다. 그 예수는 피조물과 다를 바 없다,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피조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셨다가 하나님의 높이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양자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만희 씨가 나는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든가, 뭐 정명석 씨라든가, 이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에게 뭔가 특별히 초월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4세기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요 항상 시대 속에 계속 존재했고 옷만 바꿔 입고 있어요. 내용은 살펴보면 다 유사해요.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단지 보여지는 표현만 다를 뿐 굉장히 유사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일 신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은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양태론은 어떤 거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로, 신약에서는 뭐로요? 성자로,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그렇게 역할이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존재가 구약 성경에는 성부로, 신약 성경에는 성자로,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탈바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아시겠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러한 그 삼위일체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3항에 가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서는 아버지고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고, 그렇게 이게 바로 삼위일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그건 잘못된 예예요. 잘못된 예예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예. 그래서 사실은 삼위일체 이론을 무엇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이 참 불가능한 것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신이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단신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삼위일체 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삼신입니까? 삼신도 아닌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하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써야 할 표현이고 고백인 거예요. 예, 존재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본질상 동일하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초월적인 힘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도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과 관계돼서 생각할 때예요. 성령을 무엇으로 이해해요? 강력한 어떤 힘으로, 에너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뭐예요? 인격이신 거예요. 예, 성령님도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냥 어떤 힘의 하나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막 기도할 때도 뭐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뭐 귀신들 쫓아낼 때 그냥 힘을 줘가면서 장풍을 쏘고 막 이러는 태도들 있잖아요. 무슨 성령이 막 무슨 힘을 막 불어 넣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예. 이제 우리가 그런 이해를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서 무엇으로 만들어 버려요? 거짓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뭐죠? 살아있거나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거나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참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 무한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와 무한함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충만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범신론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들어가 계셔가지고 이 꽃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범신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말과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도 다 계신다.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 서울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고, 저 다른 나라들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한계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분을 다 품어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여기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우리는 그야말로 땅에 딛고 있는 조그만 그 분량 밖에는 우리가 가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곳에 편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무한하심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함에 있어서도 무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세요. 자,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때 완전함은 그냥 완전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덜 완전한데 이런 말이 사용될 수 있습니까? 없죠. 완전하시면 그냥 완전한 거지, 덜 완전한데 아니면 더 완전한데 이런 표현이 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완전함 그 자체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덜도 더도 필요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순결한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4번 요한복음 4장 24절 각주 4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보여지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을 한번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몸도, 그리고 어떤 부분들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따로 있고, 우리처럼 머리 있고 손과 발이 있고 몸통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아요. 부분들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것들도 부분적이지 않아요. 부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5%는 편재성, 5%는 전지전능하심, 5%는 무한하심, 5%는 영원하심,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하나님을 구성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러면 그 영원하심이 어떤 거예요? 부분적인 겁니까? 아니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그러면 그냥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그 전지전능함에 완전하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50대 50 이런 표현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사람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완전하신 거예요. 예. 조금도 나뉘어지지가 않아요. 조금도 분리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여러분, 불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세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후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후회가 없으시다. 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실행하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불변해요. 하나님의 뜻이 불변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불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자,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죠. 8번입니다. 각주 8번에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아니하시니,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 있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보셨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예, 이러한 내용들을 그럼 도대체 그럼 뭘까? 예? 이런 내용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 놓고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예.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불변함에 대한 것은 하나님 자신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백성을 향한 관계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표현 자체가 후회하신다 혹은 돌이키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함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 그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신다 혹은 돌이키신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은혜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어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또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아주 쉬운 표현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의 모양처럼 설명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죠? 여호와의 얼굴이, 그런 표현들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설명하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대하시다. 광대하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야, 이게 참 표현들이 멋있잖아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다윗이 건축하는 혹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과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담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곳에 좌정하시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원하시고. 여러분, 시편 90편 2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은 시간이 계속되는 걸 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시간 개념도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마감하실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원은 시간에 계속되는 지속성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고 영원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천지창조고 여기가 종말이에요. 천지창조가 종말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시간 개념으로 두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영원인 거예요. 영원. 영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어떻게 해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출생일과 사망일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며 앞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 줄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갔어요. 그 천국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있을 때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인식 단계로 바뀌겠죠. 그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천국을 가면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보다 아주 비약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죠?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희미하게 보이나, 그죠?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있을지라도 완전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불빛이 이렇게 조명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밝게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등 하나를 대낮에 태양이 쨍쨍 찌는 곳에 갖다가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태양과 같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는 촛불 들고 가서 밝힌들 그게 얼만큼 효력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식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충분하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때였습니까? 1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86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 99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그 한 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까? 13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하여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질 않으세요. 앞에서 12장부터 등장하셔가지고 16장까지 11년의 세월을 다루시는데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한 절 사이에 13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낮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항상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시면요, 매일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너무 그 시절이 그립다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제는 이 백성들을 감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먹여줄게. 고기를 먹여줄게 그래요. 그럴 때 모세가, 아니 하나님, 이 사방을 한번 다 보십시오. 여기서 어디서 고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어디서 고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죠. 예.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죄투성이고 아무리 정말 불량 신자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장난 것들을 다 만들어내셔서 완성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놓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고, 그분 자신은 변치 않으며 지극히 의로운 의지의 경륜을 따라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의지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도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시는 건데 그냥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적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내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결론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론이 지금 말한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데, 우리 인간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삼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된 심성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요구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계속 이해해 가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더 친근한 그런 속성들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심판에 있어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무서우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한 자들을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신다.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항상 이렇게 균형 있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초점이 바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더욱더 드러나고 고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